안녕하십니까. 서울 세고 왔더니 한참 만에 온 것 같네요. 오늘은 86쪽 한문 화엄경 나오고요. 또 87쪽에 한글 화엄경 나오거든요. 천천히 뜻을 마음으로 보면서 읽어봅시다. 시작. 또 글자요. 있으니 이름은 일체 세간 장원장이라. 백만 공덕을 부족하게 성취하였으므로 아마다 중생들로 하여금 재앙은 소멸되고 소원이 무력하게 하느니라. 이주만 복에는 복이 적은 중생들은 복이 못하느니라. 여의주 복에도 그와 같아서 일체 중생들로 하여금 함께 하느니라. 이 금을 보아 이름을 듣고 공덕을 찬탄하면 하는 고통을 아주 여이며 가는 모든 세계의 모든 중생들이 정한 마음으로 너를 보고자 하더라도 모두 보고 소원이 만족하게 되느니라. 불자여 복이 적은 중생들은 볼 수가 없거니와 신통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제할지니 주님의 목을 보면 곧 착한 뿌리를 심어서 성숙할 것이며 복이 하나니라. 우리 중생들은 이 몸을 자기 몸으로 살아가거든요. 이 몸을. 근데 깨달음을 얻게 되면 이 몸도 자기 몸일 뿐 아니라 자기 몸 아닌 것이 없어요. 이 몸만 내 몸만이 아니라 모든 것이 내 몸 아닌 것이 없다. 그걸 법신이라고 하거든요. 법신. 그러면 열의 10호 중에서 첫 번째가 열애고 마지막이 세존이고 마지막 다음이 불인데 이제 10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이 3호인데 열애명호, 불명호, 세존명호. 열애라고 하는 것은 진여신상이다. 여자는 진여신상. 참 그대로 몸의 모습이다. 레는 신상이라는 말이고요. 몸의 모습. 왔다.
근데 그 몸의 모습이 진여 몸의 모습이다. 진여 몸. 그래서 진여 신상이다. 그 열의 몸은 진여 신상이 된 거예요. 어떻게 해서? 깨달음을 통해서. 깨닫기 전에는 이 4대 오온이었는데 깨닫고 나니까 진여 신상이 내 몸이다. 이 4대 오온 신상은 본모아신이라 본래 나의 몸이 없었다. 이거거든요. 4대 오온의 본모아신이요. 진여 신상이 굴의 본신이라 옛부터 온 본래 몸이다. 그러고 나니까 세존이 됐어요. 깨달음을 통해서 열애가 되니까 세존이 된 거예요. 세존은 뭐냐면 어떤 생멸 변화 나고 죽고 하는 그런 변화에 상주 본신이 된 거예요. 항상 몸은 본래 몸이 됐다. 그래서 그걸 높다고 그래요. 세상에서 높다. 높을 존자거든요. 생멸 변화의 상주 본신이라. 그러니까 세상에서 높은 거죠. 그래서 세존이에요. 근데 이 열의 출현품에서는 첫 번째는 열의 출현 인연을 설명했거든요. 첫 번째는 열의 출현 인연 쭉 설명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열의 신상을 설명하고 열의 모든 것을 10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해요. 그러면 열의 마음을 설명하고 또 열의 열반을 설명하고 열의 음성을 설명하고 열의 성도를 설명하고 근데 그 가운데 제일 첫 번째가 열의 신상, 몸의 모습에 대해서 설명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모든 것이 이 소행과 능행이 있는데 소행이라는 것은 뭐 깨달은 거 행한 바니까 깨달은 거, 이룬 거, 변화시키는 공간 이런 것이 행한 대상이라고 대상 소자인데 장소라는 소자 그걸 소행이라고 그러는데 이 몸이라는 건 능행이에요. 변화시키는 주체예요. 능할 능자. 그래서 열의 여러 가지 소행업과 능행업 중에 그 능행이 만들어가는 주체고 그 능행을 말하다 보니까 열의 신업, 이 몸의 그 덕업을 제일 먼저 설명해요. 그래서 열애를 10가지로 설명하는 가운데 열의 신상을 제일 먼저 설명했다. 근데 열의 신상을 10가지 비유로 얘기했거든요. 근데 제일 많이 나온 비유가 허공비유예요. 허공비유. 달 비유도 있고. 그런데 이제 오늘은 그 열의 신상 10가지 중에 마지막 10번째인데 마지막 10번째는 만이주 비유, 만이주로 열의 신상을 설명했어요. 근데 인도에는 재석천왕도 설명하고 범천왕도 설명하고 여의주를 또 많이 설명해요. 인도는 정신의 나라이기 때문에 여의주
그 구슬을 하나 가지고 있으면 마음 먹는 대로 다 이루어져요. 그래서 여의주라 그래요. 생각과 같이 이루어지는 구슬이다. 근데 이제 만이라고 하는 것은 보배란 말인데, 첫째는 청정상이 있어요. 청정에 아무 다른 것이 섞이지 않아서. 그런데 둘째는 영입상이 있어요. 다른 데 있는 그림자가 다 이 구슬에 비춰져요. 그래서 그림자 영자, 들어올 엽자, 들어올 입자 써서 영입이라. 청정 영입. 그런데 그림자가 아무리 많이 비춰져도 무구정광이에요. 무구정광. 없을 무, 떼고. 떼끼는 법이 없어요. 이 보주가. 그래서 항상 밝은 빛을 내뿜고 있어요. 그런 이제 보배인데, 그런 보배를 보기만 하면 보는 사람이 무한한 이익을 얻는다. 그래서 그런 그 만이 보주로 열의 신상을 설명하거든요. 그것이 이제 마지막 10번째예요. 그 86쪽에 한문을 보시면 부차 다음으로 불자야 비유하건대 대해의 큰 바다에 유대여의 만이 보왕하니. 여의도 되고 또 보주도 되는데 그 보주가 하도 존귀해서 귀해서 왕자를 붙여요. 보왕. 아주 구슬 중에 최고 좋은 구슬이다 이 말이죠. 산 중에 가장 큰 산을 산왕이라고 그러고 보배 중에 중요한 보배를 보왕이라고 하거든요. 예, 보왕이 있으니 이름이 일체세간 장엄장이니라. 그 보배 이름이 일체세간 장엄을 모두 저장하고 있는 것이다. 모두 감추고 있다. 그 보배 속에 세상에 있는 모든 그림자가 거기 다 있어요. 바다에 세상에 있는 모든 그림자가 다 비추듯이 그 보배에 온갖 물체가 거기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걸 장자로 붙여요. 장엄장이니라. 구족 성취 100만 공덕하면 100만 공덕을 한량없는 공덕을 구족히 모자람이 하나도 없이 성취했으며 수소주처하야 머무는 곳에 따라서 어디에 머물든지 그 보배가 영재중생으로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재환소재하고 재앙과 환난을 근심을 녹여서 제하고 소원 만족이나 소원을 다 만족하게 하나니라. 여기 재환소재 소원 만족. 이 보배를 보면 재환은 재앙과 근심은 다 없어져요. 그러면 원하는 바는 다 만족하게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의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보배가 있으면 모든 중생이 재앙은 없어지고 원하는 바는 다 이루어지는데 그 보배가 어디에 있길래 중생들은 재앙이 계속 있고 원하는 바는 안 이루어지는가? 이런 이제 의심을 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답이 하나니라. 그러나 차
여의 많이 모왕은 이 보배는 비소복 중생의 소능득견이니라. 소복 중생, 복이 적은 중생들은 보지를 못해요. 비소능득견이라. 소복 중생은 능히 득견, 봄을 얻을 바가 아니니라. 그러니까 이게 참 보배가 이렇게 훌륭하다고 그러는데 복이 적으면 못 본다니 이것도 참. 복 적은 중생도 다 복에 돼야지 어떻게 복 적은 중생은 못 된다니까 이게 좀 그래요. 그러니까 이 소복 중생은 못 본다. 그래서 못 보는 것이다. 여의보왕은 어느 곳에든지 있다. 다만 복이 적은 중생이 못 볼 뿐이다. 이거죠. 근데 이게 공부를 하는데 이제 중요한 변화가 일어날 때 이 마음을 다 찾고 찾다 보면 어느 순간에 눈이 확 열릴 때가 있고 가슴이 뚝 떨어질 때가 있고 몸 전체가 그냥 바다에 빠지는 것처럼 확 빠질 때가 있어요. 이제 사람마다 틀린데 눈에서 불 나는 사람, 몸이 떨어지는 사람, 몸이 그냥 없어지는 걸 느끼는 사람, 뭐 이런데 그런 걸 느끼는 순간에 일체 장애물이 싹 다 없어져 버려. 뭐 벽도 없어지고, 뭐 산도 없어지고, 뭐 돌멩이 이런 거 다 하나도 없이 그냥 다 꺼져버리는 걸 느끼거든요. 또 그렇게 느끼는 것 동시에 뭐라도 있으면 그게 그대로 황금으로 보이는 거예요. 황금으로. 금덩어리가 돼요. 그래서 그런 거를 조사어록에서는 허공이 박락하고 대지가 평침이라. 박락이라는 건 없어진다는 소리예요. 깨질 박자하고 떨어질 낙자. 평침이라는 건 평등할 평자 잠길 침자. 다 없어진다는 소리예요. 대지도 없어지고 허공도 없어지고. 그럼 뭐만 남느냐? 그 환하게 보는 그런만 남죠. 그런데 부처님 같은 분은 전생에도 도솔천 내원궁에서 호명보살로 닦으셨지만 금생에도 세상에 구하는 건 전부 허망하다는 것을 골수에 박혔어요. 이 피부에 근육에 뼈에 박힌 게 아니라 그 뼈 속에 들은 골수에 박혀버렸어요. 세상에는 구할 것이 없다. 왜냐? 무상하고 허망하니까. 무상한 거 구해봤댔자 구한다고 해먹고 지킨다고 해먹고 없어지면 괴롭고 백해무익이라 이게. 이런 것도 뭐라 그래요? 그럼 안 구하고 너 한번 살아봐라 이래요. 아니 뭐 배고파서 밥 먹는 거 이건 구하는 게 아니에요. 생활이지. 추워서 옷 입는 거 이건 구하는 게 아니에요. 생활이지. 그니 서가모니가 깨닫고 나서 그게 계속된단 말이에요. 계속되는 거는 이 세상에 구할 것이 없다는 것이 뼈 속에 있는 그 힘줄에 박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한번 깨치면 부처님은 그냥 그게 계속됐거든. 그런데 중생들은 그런 깨달음이 와도 번개불처럼 그걸 전광오도라고 그러는데 번개불 같은 깨달음이다. 전광오도. 확 왔는데 금방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근심 걱정이 계속돼. 그건 일순간이고.
왜 그러냐면 이제 이 몸에는 그 순간순간 체험할 수 있는 능력도 있지만 지금까지 쌓아온 게 그대로 간직돼 있어요, 이게요. 그래서 몸이 지가 알아서 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자기 이곳이 어떤지도 모르는데 거기 떡 가보면 몸이 스스로 무서워한다든지, 이제 생각은 사라졌는데 몸이 좋아하는 게 또 있어요. 그럼 몸 따라 가는 수밖에 없어요. 몸이 알아서 좋아서 가는데 어쩔 거예요. 생각으로는 이거 안 좋은 거다, 그렇지. 근데 몸으로는 좋아해. 그럼 몸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번뇌를 조복한다는 거하고 깨달음을 얻는다는 거하고 이게 일치하지 않아요. 그래서 깨달음은 한순간이고 번뇌는 계속 이어진다. 그래서 이제 이걸 잘 몰라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내가 깨달음을 경험했는데 왜 괴로우냐 이래요. 깨달음을 경험한 건 그건 번개뿌리고 전광오도고, 번뇌는 몸과 함께 계속되기 때문에 일순간 체험한 거 가지고 번뇌가 사라지지 않는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의 깨달음은 번뇌가 사라질 때까지 계속 닦아야 돼요. 그래서 계속 닦아서 번뇌가 완전히 사라지면 그거는 오도라고 안 하고 통증이라고 그러거든요. 통할 통자, 증득할 증자, 통증. 그 통증의 경지에 가야 무명 최초 번뇌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서가모니가 딱 볼 때 이건 내 몸이 아니고 열의 진여신상이다 딱 보이는 거예요. 이건 진여신상이지 내 몸이 아닌데 중생은 무명번뇌로 이걸 내 몸이라고 생각하는 데서 온갖 근심 걱정 희로애락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진여신상이니까 늙는 것도 진여 몸의 모습이고 열애란 말이죠. 죽는 것도 열애고 머무는 것도 열애고 진여신상이니 우비고뇌가 끼어들 필요가 없는 거지. 일부러 생각할래도 근심 걱정할래도 이게 진여신상인데 여기다 대고 왜 근심 걱정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저 허공을 보고 뭐 저 근심 걱정하나. 이게 진여신상인데 이걸 나의 이게 자신상이다. 자 스스로 나의 몸의 모습이다. 이렇게 여기 무명으로 보는 데서 근심이 생기고 안 생기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때는 진여신상으로 딱 보이다가 어떤 때는 여기 이제 자신상으로 보이면 그때는 이제 막 순간적으로 또 공포도 생기고 걱정도 생기고 그래요. 그래서 모든 그 공포, 근심, 걱정은 이걸 자신상으로 보는 무명번뇌 때문이지. 이게 이제 진여 자상으로 딱 볼 때는 없어요. 그래서 진여 자상 삼매 모든 것은 진여 자체상이다. 이런 삼매가 역력하고 항상하고 분명하면 뭐 생로병사라든지 우비고뇌라든지 이건 다 어제 저녁에 꿈의 일이다 이 말이죠. 어쩌저녁에 뭐 꿈이 있긴 있었는데 깨고 나면 뭐 꿈을 꿨는지 안 꿨는지 기억도 없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돈망생사라. 생사는 바로 없어진다. 돈망생사. 그런데 그런 경지가 있는데 이 소복중생들은 그런 경지를 모른다 이거죠. 이제 그만큼 체험을 해봐야 하지 요 소리요. 다 그렇게 생사가 없는데 왜 일체중생은 이 삶과 죽음의 문제로 이렇게 고달프냐. 그건 이제 번뇌가 사라지면 없다. 근데 번뇌가 사라지기 전까지는 있다 이거거든요.
꿈을 꿀 때는 꿈이 있다. 근데 꿈을 깨고 나면 꿈은 없다. 근데 꿈 꾸는 사람 보고 꿈 없다 해봐야 소용없어요. 지가 스스로 깨야 없는 거예요. 깨기 전에는 꿈이 목이 다 막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소복중생 그러나 차여의 여의 만이보왕은 비소복중생의 속능득견이라 복이 적은 중생이 등이 봄을 얻을 바가 아니니라. 열애신 여의 보왕도 이게 열애의 진여신 자상신이다 이 말이죠. 역부여시하야 또한 다시 이와 같아서 이름이 명의 이름은 무엇이다? 무엇이냐? 능령일체 중생 개실환의니라. 열애신상은 이름이 능히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다 환희를 다 환희하게 하는 것이다. 다 영자가 거기까지 환희까지 붙은 거죠. 일체 중생으로 다 개실은 다 이 말이고 기쁘게 하는 것이다. 왜 일체 중생으로 열애가 기쁘게 할 수가 있느냐? 이 몸은 꿈인데 이 몸에 매달려서 평생 근심 걱정하다가 이 몸이 진여 자체상인 걸 알고 나면 이 몸에 근심 걱정하던 건 없어져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얼음을 딱 걷대. 얼음은 그게 수상빙상이라 수상빙상 물의 모습으로 얼음 모습이다. 모양상자 수상. 빙상인데 얼음 모양인데 이거는 얼음이 없는 거예요. 그냥 물뿐이에요. 근데 이게 얼음만 보고 물을 못 볼 때는 이놈의 얼음이 말이에요. 수시로 녹거든 이게. 그래서 이놈의 몸이 말이죠. 이게 아주 고약한 몸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게 나이 들지 말아야 돼요. 나이 들면 이놈의 몸이 말이지 여기저기서 막 민원을 제기하고 파업을 시도하고 이놈의 몸 파업 이거 아주 무서워요 이게요. 심지어는 걸음도 안 걸으려고 다리가 파업을 해버려. 또 심지어는 저녁에 잠자는 것도 파업해요. 잠이 안 온다는 거지. 이놈의 몸이 아주 고약한 거 이게. 그런데 이 몸이 진여 자상이다. 그걸 알면 얼음 이거 녹을까봐 그냥 괴로워하는데 이 얼음이 물이다. 물이 얼음이 되든 얼음이 물이 되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빙상에서 수상을 보는 거예요. 얼음에서 물을 보는 거예요. 또 춘화 춘광이라 춘화 보면은 꽃이 피는데 그 꽃이 가만히 보니까 자체상이 없고 봄의 모습이야. 그래서 그 꽃 한 송이 한 송이가 춘광 봄춘첩 빛광자 이 춘광이라고 하는 걸 다 안 다음에는 꽃이 피는 것도 봄이고 머무는 것도 봄이고 지는 것도 봄이라 그 꽃이 있고 없고 보이고 안 보이고는 아무 걱정 근심할 필요가 없어요. 꽃이 봄인 줄 알고 나면. 그런데 봄은 못 보고 꽃만 보면 이게 꽃에 그냥 몰빵을 하는 거예요. 꽃에. 이거 시들면 안 된다고. 그런데 그놈이 안 시드나?
내가 어떻게 생각하든 꽃은 꽃에 가는 길 가버려요. 그러니까 깨달음이란 그런 거다. 그런데 문제는 그 꽃이 봄인 줄을 안 사람이 많이 없다는 거죠. 꽃이 봄인 줄을 안 사람. 근데 모르는 사람은 불교가 오랜 역사가 있는 가운데 몇 알려진 사람만 깨달은 줄로 알아. 뭐 달말하든지 뭐 몇 사람. 근데 그게 아니고 이름 없이 깨달은 사람이 저기 이제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많아요. 그 뭐 자기 몸 자기가 깨달은 거고 뭐 이름 난리도 없고 서가모니처럼 이거는 인연이 그래 돼서 3계 교주가 된 것이지 그 깨달음 자체는 불교가 지나가는 곳마다 깨달은 분이 많이 나와서 이 불교가 전해지는 거예요. 달마 하나밖에 못 깨달았다 그러면 그 불교가 어떻게 전해지겠어요? 안 전해져. 그러니까 이름 없이 깨달은 사람이 많다. 그거 알아야 돼요. 그리고 깨달음이라는 건 아무것도 아닌 게 꽃 보고 봄 하는 것 같고 얼음 보고 물 하는 것 같아서 마음만 먹으면 다 한다. 근데 이것들이 안 해요. 안 해. 안 해서 못하지. 어려워서 못하는 거 절대로 아닌데요. 그 왜 안 하느냐? 인생이 무상하다는 걸 몰라. 그걸 내 몸으로 알기 때문에 요놈에게 딱 집착을 해서 요놈 없이는 아무것도 없고 이것이 전부란 말이에요. 그 얼음덩어리 그게 전부지 그게 물인 줄을 전혀 모르니까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여의보왕인데 그 여의보왕의 부처님 이름은 뭐냐? 일체중생으로 계실환이라 일체중생으로 다 기쁘게 하는 것이다. 그 이름이 그거란 말이죠. 야규 이 견신 문명 찬덕이면 만약에 부처님의 몸을 보고 부처님의 이름을 듣고 부처님의 덕을 찬탄하면 실영영리 생사고한하나니라. 다 그 부처님의 광명이 생사고한을 영리 영원히 실령 다 여의게 하나니라. 부처님을 본다든지 부처님 이름을 듣는다든지 부처님이 덕을 찬탄하면 실령 다 영리 생사고한 생사의 그 고통과 근심을 다 여의게 하나니라. 가사 일체세계 일체중생이 모든 세계 모든 중생이 일시전념하여 한날 한시에 전부 다 생각해서 부처님을 뵙고자 해서 욕견열애라도 열애를 보고자 할지라도 실령 듣견하여 다 봄을 얻게 해서 소원 개만하나니라. 중생들이 원하는 바를 다 만족하게 하나니라. 이게 뭐예요? 부처님이 한 곳에만 이렇게 계신다면 그 세계에서 다 부처님을 부르고 보려고 하는데 어디를 보겠어요? 근데 부처님은 진여 자상이기 때문에 원하는 사람은 다 봐요. 왜 그냥 부처님이 없는 데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부처님은 없는 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유체세계에서 다 일시에 전심하여 마음을 오로지 해서 욕견열애라도 열애를 보고자 하더라도 실령 득견하여 다 하여금 봄을 얻게 해서 소원 개만하나니라. 원하는 바를 다 만족하게 하나니라. 불자야 불신은 그러면 왜 부처님을 못 보냐 여기도 이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변명이죠. 왜 나는 못 보냐 이러거든요. 가끔 택시 타보면 극락세계 있습니까? 그래 있어요. 왜 나는 안 보입니까?
근심 걱정이 많아서 그래요. 그러면 그걸 믿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요. 안 믿으면 말고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안 믿으려면 말고요. 누가 믿으래요. 그거는 마치 눈을 딱 감고 해가 정말 있습니까? 묻는 것 같아요. 해가 있어요. 어디? 바로 눈앞에 있어요. 그 나는 왜 안 보이냐? 눈 감아서 그래요. 그걸 믿을 수 있습니까? 그럼 눈 뜨지 마세요. 똑같은 거죠.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불자야 불신은 빛이 소복 중생의 소능득견이요. 이것은 복이 적은 중생이 능히 폼을 얻을 바가 아니요. 유재 열의 자제 실력으로 오직 열의 자유자재한 신통력으로 소응조복이니 응당히 조복한 그런 중생은 죄외가 된다. 오직 죄외돼서 부처님 볼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누구냐 그러면 열의 자제 실력으로 조복이 딱 되고 교화가 되고 소원이 성취된 그런 중생들은 바로 부처님을 눈앞에서 본다. 이거예요. 부처님 보려면 목전즉견이에요. 눈앞에서 바로 보는 거예요. 목전즉견. 없는 데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봄 기운을 눈앞에서 바로 보듯이 봄 기운이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고 그게 아니듯이 진여 자상은 어느 곳에든지 다 있기 때문에 본다. 그러면 이제 깨달음을 얻는 순간에 이 몸이 진여 자체상이라는 걸 이제 알게 돼요. 그런데 본부의 깨달음은 그게 전광오도란 번개불처럼 획 지나가 버려요. 그리고 다시 번뇌망상이 그냥 와 있어. 깨달음은 순간이고 번뇌는 오래 간다. 그래서 또 근심 걱정 안 해요. 근데 그 깨달았던 기억은 안 없어져요. 그래서 이제 그놈을 점점 키워가면 번뇌가 점점 맑아지고 해서 자기 몸이 진여 자체상이라고 한 그 지혜는 점점 맑아져요. 그래서 이거를 지광이 원명하다. 지혜광명은 자기 몸이 진여 자체상이라고 하는 걸 보는 지혜광명이거든요. 이 몸이 나는 없고 진여 자체상이다. 그걸 보는 능력이 지혜광명인데 번뇌가 이제 줄어드니까 이 지혜광명이 점점 넓어지고 점점 빛나. 그걸 둥그런 자 밝을 명자 원명이라고 그래요. 원명. 성문이 부분 같은 데 보면 이 원명이라는 말이 많아요. 그럼 이 진여를 보는 지혜광명을 원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그 자제 신통력으로 조복된 바 번뇌를 다 조복하고 지혜광명을 얻은 그런 중생들은 죄가 되나니라. 그분들은 본다 이거죠. 야규 중생이 만약 어떤 중생이 인견 불신하면 인하여 조복하는 그 인연으로 불신을 보면 변종 선근하여 문즉 선근을 심어서 내지 성숙하며 이 성숙하는 데 이르르며 불신을 딱 보게 되면 좋은 종자를 계속 심고 또 그 심는 종자를 중간에 없어지지 않고 아주 성숙하게 있게 하는데 이르르며 우리 성숙고로 그 좋은 종자가 성숙한 고로 내영 득견 열의 신이니라. 이에 열의 신을 봄을 얻게 하나니라. 열의 신을 보게 하나니라. 불자야 이것이 시의 열의 신 제10상이니 10번째 모습이니 제 보살마살은 응여시견이니라. 이렇게 해서 이제 10가지 비유를 가지고 열의 신상을 10번으로 나누어서 얘기했는데 오늘 그 10번째거든요.
또 있어요. 또 뭐가 있냐면 이제 88쪽에 보면 그 마음이 한량없이 시방에 두고한 연고며 다니는 것이 권리이 없어서 허공과 같은 연고며 법계 널리 들어가는 연고며 진실한 잠에 없는 연고며 나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는 연고며 삼세의 평등에 없는 연고며 모든 분별을 영원히 여인 연고며 맨 나중까지 손에 머무는 연고며 일체 세계를 깨끗이 하는 연고며 낱낱 부처의 몸을 장하는 연고니라. 이렇게 됐는데 이게 뭔 말이냐면 이 시작하기 전에 61쪽에 한번 넘겨보실래요? 61쪽에 보면 밑에 부분에 한자가 나오거든요. 한글경 불자야 제보살마살은 응우나 견열의 응정등각신고 열의 응정등각의 몸을 어떻게 볼 수가 있습니까? 이거거든요. 불자야 제보살마살은 응어 무량처에서 한량없는 곳에서 견열의 신이니라. 요것만 알아둔 저의 견여 이러면 안 되고요. 견열의 신이니라. 이렇게 돼야 돼요. 견여 그랬다가는 이게 말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읽는 거 딱 보면 한자 아는 사람인지 모르는 사람인지 금방 드러내. 견열의 신이라. 요거 응어 무량처에서 응당이 무량한 곳에서 열의 신을 보나니라.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무량처라고 하는 건 지정된 곳이 없어. 이게 이제 진여 자상이기 때문에 복이 많은 중생들은 이 찻잔에서 열애를 봐. 열애는 진여 자체상이니까. 또 자기 머리에서도 열애를 보고 자기 몸에서도 열애를 보고. 그러니까 무량처에서 견열의 신이니라. 아이고요. 왜냐하면 제보살마살은 불응이라는 건 안 한다 이거죠. 불응은 뭘 안 하느냐. 일법, 일사, 일신, 일국토, 일중생에서 견어열애요. 열애를 보는 것이 불응 아니요. 응당이 변일체처에서 두루시 모든 곳에서 견어열애니라. 열애를 보나니라. 근데 여기까지를 청량 화엄조사가 요거를 뭐라고 했느냐 그러면 총명이라고 그랬어요. 총명. 열의 신을 보는 전체를 밝히는 경문이다. 총명. 그리고 이제 불자야 비유 여기서부터 이제 허공 비유에서부터 달 비유 무슨 뭐 만이주 비유까지를 이제 보면 이걸 별현이라고 해서 따로따로 나타내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 나오는 거 있죠? 지금 읽은 거. 지금 읽은 이 부분을 뭐라고 설명했느냐 그러면 총결이라. 다 총자 매질 결자 총결. 앞에 고 읽은 그 부분은 총명. 전체적으로 다 밝힌 거고 또 지금까지 우리가 본 10가지 비유는 별현 따로따로 나타내는 거고 지금 요 경문은 총결이다. 전체를 다 결론적으로 맺어서 밝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이제 화엄조사가 가르침을 주셨어요. 그래서 열애신상에 있어서 총명 부분이 있고 별연 부분이 있고 총결 부분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총결 부분, 별연 부분이 10가지이기 때문에 이 총결 부분도 10가지로 설명을 했어요. 기심이 무량하야 이자는 그 마음이 한량 없음으로 말미암아 써 있자는 말미암는다. 까닭이다 이런 거죠. 그럼 누구 마음이냐? 열애의 마음이 한량이 없어요. 열애의 마음이 한량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열애의 몸이 변시방고며 시방에 두루한년고며 이게 제1열애신이에요. 또 소행이 무해하여 여허공고며 행하는 바가 걸림이 없어서 허공과 같은 연고며 이게 두 번째 열애신이에요. 그 다음에 보이법계고며 열애신은 널리 법계에 다 들어가. 널리 법계에 들어간다는 말은 어느 티끌, 어느 물건, 어느 행동 하나하나에 열애신이 없는 데가 없어요. 이게 보이법계예요. 근데 왜 안 보여? 본내가 앞을 가려서 안 보인다. 콧구멍 앞에 냄새나는 걸 찍어 발라놓으면 좋은 향기를 아무것도 못 맡는다. 한번 해보실래요? 예? 콧구멍 앞에 냄새 지독한 걸 갖다 놓으면 다른 냄새 전혀 못 맡아요.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못 맡아요.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주 진실제고며 열애의 신상이 진실한 요 짬이라고 그랬는데 짬은 3개 그 지점 그걸 말하죠. 삼재라고 과거제, 현재, 미래. 그럼 과거의 영역, 현재의 영역, 미래의 영역 그걸 말해요. 그래서 삼세, 진실세, 진실한 경지 그거네요. 열애는 진실제에 머무는 까닭이며 그 다음에 이제 무생무멸고며 열애의 자체상은 나는 것도 없고 없어지는 것도 없는 연고며 등주 삼세고며 삼세에 평등히 머문다. 과거도 머물고 현재도 머물고 미래도 머물고. 근데 이게 이제 생멸은 과거 생멸이 있고 현재 생멸이 있고 미래 생멸이 있잖아요. 그거는 무명망상으로 보면 과거 현재 미래가 다르게 보여요. 태어날 때 모습이 다르고 지금 모습이 다르고 죽을 때 모습 다르거든요. 그거는 이 몸이 진여 자체상이라는 걸 모르고 낫다 죽는 걸로만 이제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지. 죽는 게 아니라는 게 이제 무멸인데, 죽는 게 아니라는 걸 보는 게 여기 무멸을 보는 거고, 난 게 아니라는 걸 보는 게 이제 무생인데요. 이제 얼음이 어는 것이, 언 것이 없다. 이게 무생이고요. 얼음이 녹는 것이 없어지는 게 없다. 그게 무멸이란 말이에요. 아득한 옛날 얘기 같네, 이게. 예? 아득한 옛날 얘기 같아. 근데 이 마음 공부하면 바로 보여요, 이게요. 안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마음 공부하는 사람이 없기도 하겠지만 설사 있다고 한다면 조심할 게 있어요. 눈에서 불이 한 번 났다고 해서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설치면 안 돼요. 그건 전광산맥이기 때문에 번개불처럼 지나가는 일이에요. 그러면 이제 괴로움이 올 때 그 괴로움을 다 바로 보고 괴로움이 없어질 때까지 계속 참고를 하면 괴로움은 뿌리가 없어서 그냥 없어져요.
괴로움이 없는 것을 보는 지혜만 점점 넓어가지고 지광이 원명해요. 본래는 자멸하고 본래는 스스로 사라지고 지광은 원명하다. 그래가지고 계속 닦으면 그냥 통증이 오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정득하는 통증이 와. 그러면 어떻게 되냐? 여기서 말하는 등주 삼세라. 삼세에 평등히 머물게 돼요. 이걸 줄이면 상주라고 해요. 상주. 삼세에 평등히 머무는 연구며 영리 일체 분별고며 일체 분별을 영원히 여의는 연구. 이 분별이라는 건 뭐냐? 쓸데없는 생각인데요. 직접 보면 되는데 진실은 보지 못하고 생각으로 계속해요. 생각으로. 올까 안 올까, 그럴까 안 그럴까. 이 깎아란 말이죠. 깎아. 깎아는 억천만전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자기가 봐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못 본 사람한테 아무리 말을 많이 해도 도움이 안 돼요. 왜냐? 몇 시간을 얘기를 해도 정말 그럴까 하면 한 방에 다 날아가요. 그러니까 대화로 상대편을 설득하려고 하면요. 그 작전이 잘못된 작전이에요. 왜냐하면 아무리 자기 진실을 얘기해도 듣는 사람이 그건 아니고요 하면 끝나. 그러니까 그 사람이 스스로 성장하게 해야지 말로 이끌어 주려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스스로 봐야지 그렇다고 하더라 이라고 끝내고 수가 있고 하더라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부처님이 조복이라는 말을 썼어요. 하더라 하는 마음에서 실제로 보게끔 이끈 거예요. 그걸 조복이라고 해요. 조복. 조하러 조자 항복할 복자. 이 자꾸 이제 흩어지는 마음을 완전히 조화시키고 항복시킨다 이 말이죠. 이게 생각이 다 없고 지혜만 있어요. 분별은 생각인데 이것이 뭐 좋을까 나쁠까 뭐 있는 걸까 없는 걸까 이게 이제 전부 분별이란 말이에요. 이거 아무 소용없어. 이것은 진여 자체상이다. 이것이 그냥 눈으로 보는 거지 생각으로 헤아리는 게 아니다. 이게 눈으로 봐라. 생각으로 헤아리는 건 아무 소용이 없다. 또 주 지인 후제 서원 고면 후제 미래의 세월이 미래의 순간이 다하도록 서원에 머무는 연고며 저는 이 서원이 있어야 또 일체 중생이 다 성불할 때까지 계속 중생을 인도하는 서원이 있거든. 그 서원에 머무는 연고며 엄정 일체 세계에 보며 일체 세계를 아주 좋게 엄이라는 건 좋게 깨끗하게 하는 연고며 또 장엄 밀릴 불신고라 하나하나 부처님 몸을 잘 꾸민다. 지혜로 꾸미고 복덕으로 꾸미고 신통으로 꾸미고 이렇게 하는 연권이라 이것이 이제 열의 십신을 설명하는 총결구다. 그래서 요 연구고자가 10개가 있어요. 변시방고, 여허공고, 보이법계고, 주진실고, 무생무멸고, 등주 삼세고. 등주 삼세 이러면 안 되고요. 등주 삼세고. 영리 일체 분별고. 영리를 먼저 딱 띄고 영리 일체 분별고. 요렇게 읽으면 한문 아는 사람이고 이거 멍뚱하게 읽으면 한문 모르는 사람이거든요. 여기서 그 말은 할 필요가 없고 괜히 잘난 척 한다고 그 말 한 거고. 주진후제 서원. 주진후제. 이 미래의 세월이 진후제인데, 미래의 세월이 다 끝날 때까지 이게 이제 진후제예요. 미래의 세월이 다 끝날 때까지 서원에 머무는 연고며
이 중생제도 하겠다는 서원은 열애가 끝나는 법이 없어요. 내 죽으면 그만이다. 이건 순전히 망상이고, 내 죽으면 그만이 아니에요. 물 한 방울 꺼졌다고 바다가 없어지지 않거든요. 그렇게처럼 열애는 중생계가 다 하고 허공계가 다 하고 중생업이 다 할 때까지 서원이 다 하질 않아요. 그래서 후제가 다 하도록 서원에 머무는 연구며, 연구고자 있죠. 엄정 일체세계고며 일체세계를 좋고 깨끗하게 하고 장엄 일일불신구라 하나하나 불태님 몸을 장엄 잘 꾸민다. 이래서 이 연구고자가 여기 10개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걸 총결구라고 그래요. 총결 어떤 총결이냐. 10가지 비유로 열의 신을 쭉 설명한 그런 내용을 이렇게 간단히 총결로 한다고. 이런 내용이 이제 옛날에 이게 강원에서 배웠던 이런 책에, 이 책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요. 강원에서 이제 이렇게 배워요, 이거예요. 보기만 하면 이제 기가 팍 죽는데. 이렇게 하나하나 거기서는 이 글자를 다 가르쳐 주고, 이렇게 총명구가 어떤 거고, 별연구가 어떤 거고, 총결구가 어떤 거다. 이러하는데 이것도 단점도 있어요. 이 글자 익히고 경문 해석하다가 또 세월 다 가요. 그런 또 단점이 있어. 그러니까 뭐 글자도 안 배우고 그냥 바로 법문 듣고 깨달으면 얼마나 좋아. 좋은 것만 하고 힘든 거 안 하고 좋잖아요. 그렇게 돼서 이제 오늘까지 두 번째 경전 단락을 했는데, 처음에 열의 출현 단락하고 열의 신상 단락하고 했는데, 신상 단락 다 끝난 게 아니라 그 열의 십신을 하나하나 또 개성으로 설명을 해요. 개성으로. 그래서 한 몸에 개성 둘씩을 달았기 때문에 29가 앞으로 나와요. 개성 29가. 그 개성까지 끝나야 열의 출현 신상 부분 경문이 끝나는 거예요. 마치겠습니다.